로마서 다시 왔습니다. 오늘 24절은 우리가 지난번에 같이 나눴었던 말씀인데, 구절인데요. 거기에 보면 24절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유대인만 구원하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도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24절에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읽을 때는 이방인 당연히 구원해야지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하는 거, 이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하고 이방인은 사람과 짐승처럼 서로 달라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 개, 돼지와 동급으로 취급했어요. 정말 짐승같이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구원한다,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아주 선민의식, 자기들은 그 아브라함의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그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그 선민의식,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주셨잖아요.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데 대한 그 특권의식, 이런 것들에 대한 자부심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 대단하게 가지고 있던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이 지금 이방인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자기들이 지금까지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유대인들만 사랑해 주시고 유대인들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여겼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고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메시지가 24절에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런 사고방식, 그런 철학, 정말 뼛속 깊이 흐르고 있는 그 선민의식,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다른 세계 모든 사람들은 다 개, 돼지로 여길 만큼 구원받으면 안 되는 사람들로 그렇게 취급하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유대인들을 이제 설명해주고 설득해야 될 과제가 이제 바울의 과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들을 너희들 당연히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이 아닌 세상 다른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유대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바울이 사용한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바울은 아주 구약 성경에 해박하죠. 당시까지만 해도 신약 성경이 없을 때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구약에 대한 말씀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보았지만 성경을 계속해서 인용해요.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설명하는데, 특별히 지금 유대인들이 아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이방인 구원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유대인들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그들에게 설명하고 설명한 것을 통해서 그들이 설득되어지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바울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그들에게 설명하기로.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유대인들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받았지만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하는, 지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이 용납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다시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이제 먼저 25절과 26절은 호세아서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호세아서의 장절은
여러분 성경 밑에 보면 각주로 나와 있죠. 호세아서 2장 23절하고 26절은 1장 1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자, 호세아는 선지자, 예언자예요. 여러분 이 구약 시대의 구약 성경을 쭉 보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있잖아요. 39권입니다. 그 중에 이사야서부터 말라기서까지가 우리가 성경을 분류할 때 예언서라고 불러요. 선지자들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인 것이죠.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이 갖는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예언은 적용될 때 이중적으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이중적으로 적용된다. 이중적 적용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먼저 1차적 적용은 그 선지자가 살던 그 당시, 그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당시의 상황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2차적 적용은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특별히 구원 사건과 관련해서 적용시키는 거예요. 아직 선지자 시대는 아니고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그 어떤 구원 사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일으킬 구원 사건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언서들은 다 동일합니다.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죠. 요한계시록도 요한이 살던 때가 로마 제국이 아주 심하게 박해할 때 살았잖아요. 그 박해 시대에 성도들이 인내할 것을 권면한 성경. 그게 이제 당시 상황에 적용되는 메시지였고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 또 하나 2차적 적용은 종말론적인 것이죠. 앞으로 세상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성도들은 영원한 그 천국 생활을 할 것이라고 하는 미래적 차원의 적용. 그래서 예언서는 항상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의 상황에 적용되는 것. 한 분이 1차적 적용. 그리고 미래에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미래에 하나님께서 구원 활동을 하실 그 구원 사건에 적용하는 것이 2차적 적용. 그래서 항상 예언서는 이중적 적용이다 하는 걸 여러분이 상식으로 좀 가지고 계시면서, 자, 호세아가 선지자라고 했잖아요. 예언자입니다. 호세아는 언제 사람인가 하면 예수님 오시기 한 700여 년 전 사람이에요. BC 8세기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서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려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쉬워요. 우리나라도 남쪽이 좋은 나라이고 북쪽이 좀 나쁜 나라이잖아요. 이스라엘도 남쪽이 좀 좋은 나라이고 북쪽이 조금 덜 좋은 나라예요. 남북으로 갈려있을 때예요. 그때 이 호세아는 북왕국, 우리나라로 따지면 평양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호세아가 활동하던 당시에 역사적으로 가장 큰 사건은 바로 북왕국이 멸망하는 사건이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722년 전에 북왕국이 멸망을 하죠. 자, 예언서는 이중적 적용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호세아 당시 상황에 이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자,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이 멸망했습니다. 근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그 식민지 정책이 그 식민지 사람들이 반란, 후위를 도모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사용한 정책이 무엇인가 하면 이민시키는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북왕국을 멸망시킨 후에 그 북왕국에 그 아수르에 살던 사람들을 이사오게 해서 그 북왕국의 사마리아가 이제 수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남북으로 따지면 평양이란 말이에요. 평양에 와서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평양에 살던 사람들,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켜서 아수르 땅에 흩어져서 살게 했어요. 그렇게 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순수 혈통이 유지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야만
이 아수르의 식민지 정책이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반란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이 북왕국이 독립전쟁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그 정책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북왕국 사람들은 이 아수르에 자연스럽게 이제 동화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북왕국이 멸망한 후에 북왕국 사람들은 아수르의 우상을 섬기는, 실제적으로는 혼혈족으로서 이방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교도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죠. 자, 그런 상황인데 호세아서가 예언서로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라고 하는 인물에게 아주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게 만들어요. 그 여인의 이름은 고멜입니다. 호세아와 고멜이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았는데 이 자식이 또 호세아의 자식이 아니에요. 이 고멜이 요즘 말로 얘기하면 바람펴서 낳은 자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호세아하고 고멜을 이제 결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구약시대 예언자들의 예언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언어적 예언이 있습니다. 말로 하는 예언, 선포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니라 하고 이제 선포하는 것이 이제 언어적 예언이에요. 또 하나의 예언이 있어요. 행위적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목에다가 착고를 차거나 또 쇠사슬을 목에 메고 다니거나 그렇게 하면 맨발로 다니기도 하고,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서 이런 삶을 살 거라고 하는 걸 행위 예언으로 보여준 거죠. 행위 예언. 지금 이 호세아도 동일해요. 호세아도 이 음란한 여인과 하나님께서 결혼을 시킨 이것은 바로 행위 예언인 거예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한 것이었던 거죠. 호세아라는 말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호세아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고멜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당시로 따지면 북왕국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진 호세아와 결혼을 시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음란하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따지면 우상 숭배입니다.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여전히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호세아의 그 행위적 예언을 통해서 메시지를 선포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사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25절, 26절에 지금 나와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예언은 이중적이라고 했죠. 당시 상황에 적용했을 때, 당시 상황에 북왕국이 멸망하고 아수르가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의 행위적 예언을 통해서 메시지를 선포하셨다. 이제 미래적 차원에서의 적용, 이중적 적용에서, 그 미래적 차원은 지금 로마서에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신약 시대의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적용된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5절을 보시면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 그랬어요. 내 백성이 아닌 자는 바로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호세아 당시로 따지면 북왕국에서 아수르 사람들하고 결혼해서 혼혈족이 된 그 사람들, 그래서 아수르의 신을 섬기고 있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자,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 그게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방인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자, 스크린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다. 몇 중으로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다. 약속의 언약을 받지 못했다. 외인이라는 것은 외국인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다. 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가 내 백성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방인들을 구원의 반열에 세우셨다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미래적 차원에서 이 호세아서를 적용시키고 있는 것이죠. 26절도 보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 에베소서의 관점으로 보면 이스라엘 나라 구원의 영역 밖에 있는 자들, 바로 이방인들, 그곳은 이제 이방인이라는 뜻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 그럼 25절과 26절은 의미가 같은 내용이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같은 의미로서 이렇게 문장이 연이어 나오면 그것은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이 강조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반복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시고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멸망받아야 마땅한 존재라고 한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방인들을 구원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구약성경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구약성경 또 한 곳을 이제 소개하는데 그게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27절과 28절이죠. 자, 이사야도 호세아와 거의 동시대 사람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한 700여 년 전에 예언자로 활동하던 그런 인물이 이사야입니다. 호세아와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뭔가 하면 호세아는 북왕국 사마리아에서 활동하던, 우리나라로 따지면 평양에서 활동하던 예언자였어요. 이사야는 남왕국 예루살렘,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서로 왕국이 다른 거 그거 말고는 시대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당시의 상황도 호세아 당시의 상황과 비슷하죠.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이 멸망한 그 시대. 그런데 북왕국만 멸망한 게 아니죠. 남왕국도 이 아수르가 침공을 했습니다. 그냥 북왕국만 딱 와서 그들만 멸망시키고 간 게 아니고 남왕국도 아수르가 공격을 해서 대부분의 성읍들이 다 함락이 됐어요. 산헤립이라고 하는 아수르 왕이 공격해가지고 대부분의 그 성읍들이 다 아수르의 정복을 당하고 겨우 예루살렘 성만 남아있을 때, 그런 상황일 때 이제 이사야가 한 예언인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예언이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적용하면, 당시 상황에 적용한다고 하면, 지금 아수르에 의해서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갔지만 예루살렘 성은 보존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보존된 내용을 27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대부분은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멸망당하지만 남왕국에서
남은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 중요한 표현이 여기에 나오죠. 남은 자라고 하는 것. 이 남은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사람들이 다 멸망당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살려두시는 소수의 사람들, 이게 바로 남은 자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 남은 자에 대한 교리, 남은 자에 대한 사상이 하나의 중요한 구원 교리로 쭉 소개가 되고, 신약 성경에도 이 로마서에 이게 내용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소수의 사람들을 남겨두셔서 그들로 인해서 이 구원의 명맥이 이어지게 했다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노아 홍수 때 노아의 식구들 8명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 이게 남은 자 사상, 남은 자 구원 교리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 또 하나 예를 들면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그 바알 섬기는 것 때문에 그 핍박받고 나중에 막 그 살해 위협으로 막 도망 다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 나 이제 그만 살고 싶어요. 막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나 좀 죽여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하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내가 남겨뒀다. 이 7,000명이 바로 남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그 성경의 맥락으로 흐르는 것이 이 남은 자의 구원 교리예요. 그래서 이 남은 자라고 하는 게 그냥 써놓은 기록이 아닌 것이죠. 유대인들은 여기에 보면 바다의 모래같이 많다 27절에 이 이야기는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상기시키는 말이에요. 그들은 아브라함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한 자를 후손으로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받은 민족의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는 당연히 구원할 것이다. 이미 다 구원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들을 향해서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너희들 다 구원하는 게 아니고 남은 사람들만 구원한다. 지금 그런 메시지를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너희들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냐? 아니다 하는 거예요. 육신의 혈통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거 하나님 동의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의 후손일지라도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남겨두신 자들만 구원받는다. 바로 이사야가 그 말 하지 않았는가 하면서 지금 이방인의 구원과 관련해서 설명하면서 유대인의 구원에 관한 문제를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이사야의 선지자 말씀을 미래적 차원에서 적용하면 여러분 지금 이 로마서를 기록한 당시가 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 시대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바울은 그 선교여행을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그 도시들마다 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다 이제 크게 부흥을 하는데 그 교회의 멤버십, 교회에 들어온 식구들을 보니까 유대인보다도 이방인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런 상황들을 이제 바울이 직접 경험합니다.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방인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유대인들보다.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이방인들은 저렇게 구원하시고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 믿는 자들이 소수인 상황들을 바울이 직접 교회를 세워가면서 경험한 그런 경험 가운데에서 지금 이런 메시지가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지 않죠.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소수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메시아닉 주라고 해요. 주는 유대인이라는 말입니다. 메시아닉 주.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 믿는 유대인들. 몇만 명 정도밖에 안 된대요. 한 3, 4만 명 정도 되나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그 소수만 구원받는 거죠. 그 미래적 차원에서의 이 이사야서 말씀은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는 게 아니고 소수의 남은 자들만 구원하는데, 그것이 이 바울 시대에 교회에 있는 멤버십의 구성을 볼 때 바로 그렇더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29절을 보면 29절도 역시 이사야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이사야 1장 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하더라도 그것으로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씨를 남겨주신다. 씨라는 말은 남은 자라는 그 말하고 동의어입니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남겨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하지 않게 하신다. 소돔과 고모라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그 두 도시가 완전히 망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망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씨를 남은 자를 남겨두는 것도 하나님이 남겨주신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구원하시지만 유대인을 구원하시는데, 유대인은 특별히 다 구원하는 게 아니고 이 남은 자들만 구원한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27절부터 29절까지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어떤 의문인가 하면, 자, 이방인, 어느 것 하나 마음에 드는 것이 없는 그 이방인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이 사람들은 택하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인데, 이 선택한 유대인들은 왜 적은 숫자의 남은 자들만 구원하시는가? 이방인들을 그렇게 구원하실 바에야 유대인들도 다 구원해 주셔야 맞지 않는가? 이게 우리가 갖는 의문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을 다 가진 민족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피택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는 통로로 그 민족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혈통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어요. 유대인의 땅으로 오셨단 말이죠. 이러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조건들입니다. 그런데 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지금 성경이 말하는가?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은 소수의 믿는 자들만 구원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은 민족이에요. 이제 다음번에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 율법이 그들에게 거침돌이 돼요. 그래서 율법의 잣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재보는 거죠. 율법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예수님을 보니까 이 예수님은 도저히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는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기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를 통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 결과 유대인들이 구원의 길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데
아무리 구원받기에 좋은 조건을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구원에서 제외된다고 하는 사실을 유대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정들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돌아보면 교회의 아주 중요한 중직자 가정들, 또 신앙생활을 4대, 5대째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의 자녀들은 예수님 믿기에 정말 좋은 조건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좋은 조건일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기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런 가정에서 내가 태어났다. 신앙이 계속해서 계승되는 그 가정에서 태어나고, 또 교회에서 중직자라고 하면 그래도 인정받는 신앙, 성숙한 신앙을 가진 분들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신앙을 가진 그 가정에서 자녀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기에 얼마나 좋은 조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정 안에 불신 가족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가족들은 구원받기에 정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이 그 집의 식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정에 가족의 일원으로 있기 때문에 그거야말로 가장 좋은 조건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 순순히 그럼 예수님 믿는 자리로 나오느냐? 그 좋은 조건 속에서 지금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럼 예수님 믿는 자리로 순순히 나와야 맞는데 나오느냐? 우리가 경험한 바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에 좋은 조건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던 것처럼 우리 집에 아직까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우리 가족들 예수님 믿는 거 여간 힘든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경험하는 바예요, 실제적으로. 그럼 그렇다고 포기하겠는가?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구원받는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설득하는 방법으로 사용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직 불신앙 가운데 있는 가족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복음 전도의 방법은 성경 말씀으로 그들의 구원받는 길을 도와야 한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구원하는 거 말로 안 된다고 제가 많이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말로 이야기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 가족 일원으로서 어떤 선한 성품, 또 경건한 생활 태도를 통해서 가족들이 그거에 감동받고 예수님을 믿느냐? 예전에는 제가 그걸로 예수를 믿는다고 제가 설명을 했었지만 그것도 제가 목회를 오랫동안 해보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말로도 안 되고 삶으로도 안 돼요. 근데 오늘 말씀에 바울이 그 고집스러운 유대인들에게 성경으로 설득하고 있다. 성경으로. 말씀으로 설득하고 있다. 호세아서와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구원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도 동일하게 말씀으로 우리의 불신앙 가운데 있는 가족들을 구원받도록 그들을 설득하고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만 설교하고 제가 마치면 여러분 막막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 성경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작은 책자 3권을 만들었어요. 3종류를. 제가 2종류는 이미 여러분에게 다 드렸어요. 받으셨죠? 3종류가 행복해지는 비결이라고 하는 거. 아주 이건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전도 교재입니다. 복음 교재이고. 여기 얇고 조그맣습니다. 성경책 사이즈만 해요. 이건 제가 예전에 드렸고. 그 다음에 2번째 있는 책이 생명의 길인데, 이게 이제 전도를 즐기는 삶 그 안에 있는 부록입니다. 색깔이 이 색깔인데, 제가 들고 있는 색깔인데, 이게 너무 시커머가지고 표지를 바꿨어요. 바꿔서 좀 산뜻하게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게 2번째. 그 다음에 작년에 제가 몸이 불편한데도 기억고 완성시킨 3번째, 가장 소중한 것. 이건 100% 성경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교재입니다. 소책자 3권인데, 제가 왜 3권이냐? 우리 말에 3세번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아시죠? 3세번. 그래서 무슨 일을 도전하더라도 1번 실패하고 2번 실패하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3번까지 도전해라. 그래서 3번 하면 성공한다. 뭐 이런 원리가 3세번의 법칙입니다. 제가 우스갯얘기로 충청도 출신들에게는 식사하러 가자고 해도 안 먹는다고 해도 몇 번 물어봐야 된다고요? 3번 물어봐야 됐어요. 특히 충청도 사람들은 처음부터 간다고 안 해요. 요즘 모르겠어요. MZ들은 좀 다를지 모르겠지만 3세번의 법칙 때문에 제가 3권을 만든 겁니다. 3권.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이 책을 전도 대상자인 가족에게 주고 혼자 이 책을 공부하게 시킵니다. 성경 구절도 다 안에 있기 때문에 성경책 따로 찾지 않아도 돼요. 공부하라고 하면 할까요? 안 하죠. 안 하기 때문에 하도록 여러분이 당근이 필요해요. 2가지 중에 하나를 하시면 돼요. 하나는 맛있는 거 사준다고만 해요. 맛있는 거 사준다. 어떻게 해요? 맛있는 거 사준다. 그거 안 통하면 돈 준다고 하세요. 돈.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하든지 아니면 돈을 준다고 하든지. 그래서 여러분, 돈을 그렇다고 10,000원짜리 주면 안 되고요. 신사임당 몇 장씩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공부를 하게 해요. 하여튼 한다고 하는 금액까지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네. 그렇게 이제 공부한 걸 확인하세요. 확인한 다음에 나하고 같이 한번 또 리뷰를 해야 돼요. 공부한 걸로 끝나면 안 되고, 그 공부한 데 여기 밑줄을 치고 이제 답 달고 이런 데들이 있거든요. 다 같이 쭉 같이 읽고 확인하는 거 30분이면 돼요. 굉장히 얇기 때문에. 아무리 길게 해도 1시간 이내에 다 끝나요. 그러니까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하고 같이 확인을 하고. 자, 한 번 했는데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또 다른 책을 또 주고 똑같은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2번 해도 안 돼? 저는 3세번의 법칙이 여기 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3권을 몸부림치면서 내가 이거 만든 거예요. 3번째 해서 이 3권을 2권은 제가 이미 드렸고, 오늘 여러분 가실 때 이거 최근에 만든 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 교재 꼭 사용하셔서 여러분 가족들, 불신앙 가운데 있는 가족들 구원하는 방법, 말씀으로 가능하다. 저는 이 사실을 믿고 다른 거로 안 되니까 말씀으로 할 수 있는데, 말씀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 책이니까 이거 가지고 가셔서 여러분이 꼭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불신앙 가운데 있는 분을 예수님 믿게 만들고, 예수님 믿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당 나와야죠. 예배당 나오게 하셔서, 그래서 새로운 얼굴을 불언간에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방인 구원